우리 찬송가 115장 하고요, 123장 부를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또 아버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아버지가 주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온갖 영적인 은혜들과 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케 하여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을 찾아 경배했던 아버지의 동강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 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찬양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가봅시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묵상하는 거룩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큰 기쁨의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며 성령을 거역하고 소멸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예배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상고하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큰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모든 일을 명히 감당하는 큰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구하옵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아버지 낙태법, 또 그 외에 또 악한 법들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아버지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이 한국교회 이 현 정부의 위정자들이 하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속상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타겟으로 한 악한 법들과 일들을 볼 때 많이 아프고 아버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으로 이기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저들이 하는 일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큰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단의 묶임을 받게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강모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듣는 자들은 아버지님이 하나님 마음의 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군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눌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과 떠나시기가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내고 우주에서 가장 잡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하나님의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저자가 되리라 하였으리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세상에 알고 사건을 얘기해 하고 가서 그에게 경배하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을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니라.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해 뜨는 곳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해가 어떻게 뜨죠?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우리가 신정 새해를 맞이하면은 강원도 동해안으로 막 몰려나가잖아요. 가서. 네, 새해 첫 해를 가장 우리나라에서 빨리 볼 수 있는 곳이 동해 쪽이니까. 그러니까 해 뜨는 곳이라는 곳이 동쪽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이면은 지금의 뭐 요르단, 시리아, 그 넘어서 이라크, 또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말하면은 그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과학자들 최고의 과학자들이 바로 별을 보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예측하고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에게 가장 근접하게 보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이제 점성술자라고 또 그러죠. 이렇게 별의 이동 상황을 보고서 뭔가를 이렇게 그 발견해내고 또한 정치적인 어떤 변혁이나 세상의 변혁을 이렇게 확인하는 또는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과학적 수준으로서는 최고의 과학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점성술이나 또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발달된 곳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라크 지역, 거기는 이제 바벨론 땅이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페르시아, 지금 이란 땅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출신이 어디냐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라크 지역인 바벨론 지역이거나 아니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국내의 어떤 큰 변화나 아니면 변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지만은 어떤 세상의 어떤 특별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사실 최고로
과학적 지식, 그때 당시로 봐서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세계의 변동 상황을 관심 있게 가져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예언에 대한 것도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은 별이 뭔가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당시에 남자와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지역으로. 또 그 위에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또 페르시아 지역으로도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적어도 이 천문을 바라보는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예언의 말씀에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아주 깊이 있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는 거꾸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비록 몸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나라 이주에서 힘겨운 그런 삶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기원전 8세기에 8세기.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적어도 700년 전 이상 되는 그런 예언이었는데도 그들이 그 예언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귀환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퍼져서 고통당하며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대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동방 박사들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만을 위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유대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위대한 인물이라면은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무슨 일본의 엄청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까지 가고서 그 위대한 인물을 여기서 경배한다는데 경배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가서 절하고 가서 뭐 위안과 모략과 뭐 황금을 드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세상의 구원자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고백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무슨 대단한 인물, 위대한 인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더 폭넓게 이해했던 분들이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수천의 길을,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별이 떠갖고서 그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특별한 별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그런 증거라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래서 당시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이 제일 큰 도시니까 그쪽으로 간 거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문득 별이 나타나서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 얘기는 분명히 별이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지만은 또 예루살렘에 장도했을 때는 그 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헤롯과의 만나고 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데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까지 이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망한 유대 나라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쫓아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거나 정말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정말로 이들은 신뢰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단순히 유대인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인류를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적어도 짐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 먼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헤롯왕이에요. 헤롯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이두메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헤롯의 혈연적인 관계는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그가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됐느냐? 이 사람의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당시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도 갖다 붙이고 또 아부들을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얻었어요. 아무리 유대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지만은 그들의 왕을 세우는데 다른 민족을, 뭐 로마 사람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사람을 세워서 왕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치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책봉을 받고 와서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원래 이 헤롯의 부인이 유대인 여자예요. 헤롯이 자기 왕권을 그 자기 아내와 그 아들들이 빼앗아 갈까봐 아내와 자기 아들 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안 뺏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이라는 이 사람을 음험하고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성경에서 나타난 또 아주 끔찍한 일을 벌였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이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바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이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현실적인 왕인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은 그가 자기를 밀어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자르려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영아들을 죽이는. 근데 어른들을 정권 다툼 때문에 뭐 죽이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 영아들을 죽인다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못된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했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스라엘과 유대의 복이요, 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빼앗아갈 위험 요인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뭐에 가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거짓말을 했어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너희들이 보거든 나에게로 와서 그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알려다오. 그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헤롯과 같은 사람은 자기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방해가 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없애려는 그런 부분. 즉 예수님의 탄생이 자기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더러운 범죄 행위를 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 즉 아기 예수님을 자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죽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헤롯은 나름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유대인이라는 핸디캡.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잡혀온 지 얼마 안 돼서 졌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그 스룹바벨의 성전, 저기 초라한 성전을 다시 솔로몬의 성전처럼 내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럼 이 백성들이 나를 진짜 유대인 왕으로 여길 거 아니냐.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거를 자기의 영예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이 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시꺼먼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꼭 헤롯과 같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 우리 인생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신문에 보면은 이상한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겠다고 세상 교육 때문에 애들 다 망가진다고 하면서 과연 그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뭐 노예처럼 다스리고 또 한 달에 헌금을 뭐 지정한대요. 당신 200만 원, 당신은 뭐 300만 원. 그래서 헌금을 못 내면은 때리기도 한대요.
저는 그들이 진짜 목사인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 한번 파들어가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예요, 가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가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예요, 가서? 이 세상의 재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이비들이 많아요. 사이비들이 핵심이 뭐예요? 첫째가 재물을 뺏는 거예요, 사람들. 두 번째 뭐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게 있어요. 사이비들은 공통적으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더러운 일에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어떻게 오셨어요? 예,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이 곧 유대인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이라고 썼어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이 왕으로 오실 분이 오는 그런 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궁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낸 귀한 인물이면은 예루살렘 궁전은 아니었으면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났거나 적어도 예루살렘의 호화로운 데서 태어나는 것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땠어요? 예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인정받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베들레헴이 뭔가 대단한 동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베들레헴은 인구 1000명이 못 되는 조그마한 촌락이었어요. 그저 옆에 유대 광야. 그래서 양들을 7만원. 뭐 그런 정도의 자그마한 촌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야? 그 자그마한 촌에서도 그래도 그 동네 유지의 아들로 태어나면 되는데 잠깐 고향으로 돌아온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심지어는 사람이 사는 집안이 아닌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누워져 있는 곳이 뭐예요? 마구간의 구유예요. 여물통. 여물통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시골에 있으면은 그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고 안에 보면은 뭐 짐승들이 먹다 남은 그런 것들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물기 같은 것들이 있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냥 거기다 그냥 먹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시 채워주고 또 다시 채워주니까 뭐 진짜 10년 넘은 묵은 때도 있는 그런 구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그런 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경배를 받아야 될 우리 주님을 마구간에 말구에 태어나게 할 정도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높이 추앙을 받고 높이 경배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곳까지 떨어지십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초기만 그랬느냐? 인생 마지막도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처음은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뭐 엄청난 영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막 추앙하는 그런, 적어도 영웅이라면 그런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이 어떻게 됐든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마지막까지도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져.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살아계실 때도 제가 얘기한 다윗은 17살부터 30살까지 죽음에 늘 위협 속에서 살았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날마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회로 같은 인물은 아닌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세상의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그런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궁에 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뭐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시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나타나므로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헤롯이 그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헤롯은 다윗 자손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가 왕자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겁은 먹었지만은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뭐예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네게서 이 땅을 다스릴 자가 나오고 그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굴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그냥 보통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이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유대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는 베들레헴 들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 그들도 예수님과 그 부모에게 나아가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하신 얘기를 전했지만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알았으면은 또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동방박사보다 먼저 주저앉혀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야 돼요. 작은 마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무슨 뭐 다른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들이 찾으려고 하면은 동방박사들 힘 안 빌려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네들의 종교 기득권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는 뭐 비교 대상이 다 가짜니까 보통 이게 희색이에요. 근데 진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가짜들은 정체가 다 폭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호를 쓰고 제사장이라는 호를 쓰고 무슨 서기관이니 율법사니 그럴싸한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100%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였으면은 진짜인 예수님, 진짜 중에서 진짜인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고 또 예수님을 반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거예요. 가짜들이니까 진짜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헤롯과 당시 유대 종교 제사장들이 비슷한 맥락이에요.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뺏길까봐 두려워했고, 당시 유대 종교 제사장들은 진짜인 예수님이 나타나면 가짜인 자기들이 배척받을 것,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뺏길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들이 헤롯보다 더 나쁜 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서 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저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내려놓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걸 할 마음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들의 몸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떴다 그랬어요. 머리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려놔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끌어안고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세상에 오셔서 그들 나라를 회복하고 그런 것이 우선인 것 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반겨야 돼요? 다윗의 시대를 다시 읽을 그런 분이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권이나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모든 백성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알았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박했어요. 그렇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기네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기네들의 거짓된 모습만 드러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진짜인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자기네들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더 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에 가서 문을 강제로 열고 따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셔요.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그게 뭐에 가서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인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손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우리 집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영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손님으로 머물다 가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집에, 우리 교회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설사 잠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떠나죠. 우리가 주인 되지는 않아요. 가짜들은 뭐냐? 자기가 주인 되고 예수님 그냥 들러리처럼 그냥 있는 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뭐 얻고 싶은 거 이런 것만 얻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그런 취급하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네,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은 가장 멀리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조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왔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근데 갔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마옥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멋진 발이어도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 초라한 모습의 어머니와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렸어요. 자, 그들이 기대했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도 없는 곳에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인정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세상 인류들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유향과 황금과 몰약은 당시 굉장히 기중품이에요. 유향은 뭐냐면은 당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일대에 난 나무에서 나는 지금으로 하면 뭐래요? 향수의 향수. 보통 사람도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향수는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쓰는 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 몰약도 나무에서 나는 향수 종인데 이거는 좀 향이 독해요. 그래서 이건 언제 쓰냐면은 시신에 부패할 때 냄새가 독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 쓰는 것이 몰약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싸요. 또 황금. 즉,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미리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예물을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들이 봤을 때 그 마옥관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나려고 우리가 몇천리 길을 걸어왔던가? 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초라한 데서 태어난 이분이 그분 맞을까?
그들 생각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들은 당시 최고 지식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영접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신 예수님이니까 우리 거짓이 드러날까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없애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가장 초라한 마법관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신 걸 알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가장 중요한 보배함을 열어서 예수님께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그들이 그렇다고 뭘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거 끝이에요. 정말 자기네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그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진짜 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 그분을 만나 뵙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인의 항용합 1절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일헌금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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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났고 또 그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 갔음에도 참으로 초라한 모습의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원래 준비했던 예물들을 그대로 드리며 또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또 기꺼이 또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들의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복을 더하시고 또 영생의 복과 세상에 기름진 것을 채워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진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며 고통스러운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큰 기쁨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앞 사람들, 오늘은 샬롬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은 1월 3일까지 지금 뭐 상당히보다 더 강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20인 이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귀히 여기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생활에서 우리가 감염에 노출되지 않고 애써주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를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10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